오늘은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살펴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7장부터 8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신분을 확증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 또 교훈,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 시간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봤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 하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따라 그의 종을 말씀으로만 낫게 하셨죠. 이만한 믿음을 본 자 없다 할 정도로 칭찬받은 이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이웃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세 번의 부활의 어떤 기적, 다시 살리신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또 베다니의 그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다 살리셨죠. 그 일이 있기 전 첫 번째 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근본 원인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가운데 선지자의 초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대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을 통합한 분이 메시아,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의 초점을 맞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큰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찾아가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밑바닥에서 절망하며 도움을 구할 여력도 없는 자에게 찾아가 그곳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인생이 소개되죠. 외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은 과부입니다.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못하는 인생, 절망의 늪에서 허적되는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이미 남편을 잃었죠. 이제 하나 남은 유일한 희망,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었던 외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과 함께 삶의 죽음을 맞이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이유조차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과부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앞서 다루었던 백부장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됩니다.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백부장의 그 종과 비교하면 훨씬 더 심각하죠. 백부장의 종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죽은 상태는 아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경우는 과부의 직접적인 외아들이자 이미 죽었습니다. 또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을 잃은 것만도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는永遠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도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나인성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죠.
또 슬픔에 가득 찬 과부도 울리면서 그 장례 행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신 사건의 경우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오늘 나오는 이 과부는 과부를 위해서, 또 과부 자신조차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도 못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너무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심하게 아파봤는데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무 아프면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모든 삶의 에너지를 절망 가운데 다 빼앗겼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부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좌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과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온 비참한 인생이죠. 과부의 비참한 인생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에 인생 드라마의 그 마지막 편을 보는 듯합니다. 희망을 안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남편을 의지했고 또 귀한 아들까지 얻어서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제 마지막 희망이던 외아들까지 잃어버린 과부의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 과정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는 듯 해도 어느 순간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삶의 체계가 밑장이 하나씩에 빠지듯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무너졌던 삶이 점점 크게 무너지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게 깨닫게 됩니다. 쌓아두었던 물질을 잃게 되고 건강했던 몸이 축이 나고 사랑했던 자녀들이 원수처럼 변하고 가까웠던 가족과 이웃이 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열심히 운전을 해 나갔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내 인생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막 침범하고 빨간불인데 신호를 위반하고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교회당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다락방 모임에 함께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기하게도 처음엔 티가 잘 안 나죠.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몸으로 또 삶으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지 못해 누군가에게 도움조차 구하지 못하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러다가 다 죽어. 정말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 다 무너지겠다, 다 망하겠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힘을 잃고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공부해서 합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 따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수양해서 좋은 인격을 갖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던가요? 세상의 그 유혹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던가요? 내 속에 있는 이 연약함 극복할 수 있던가요? 무너집니다. 그냥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공부하고 운동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양심껏 착하게 산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단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시름시름 신음하다가 그냥 그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어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말이죠. 과부의 아들처럼. 오늘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과부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음하며 몸부림치다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동아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지자로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삶의 밑바닥에서 절망하며 도움을 구할 여력도 없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그 죽음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과부에게 직접 찾아가시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낫게 하신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죠. 나인성은 갈릴리의 작은 성읍입니다. 주민도 얼마 살지 않는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조그마한 마을에 이 시점에 왜 가실까요?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와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마침 왜 그곳에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알려줍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눈여겨볼 부분은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번역하면 바로 그때에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문에 이를 바로 그때에 누구와 마주치죠? 과부와 상녀를 맨고 나오는 자들과 마주치십니다. 성문 입구에서.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극적인 만남이죠. 이 극적인 만남은 겉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극적인 만남이 여러 등장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것이 바로 룻이죠. 룻이 어머니 보아스를 공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밭에 나갑니다. 그 밭에 나가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밭에서 막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누구의 밭에 이르게 됩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표현하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들을 잃은 과부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로운 만남입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만 의지하며 살아오던 과부, 그 아들마저 가슴이 묻고 절망에 쌓여 채로 장지로 향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인생의 쓸맛을 경험하는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떨어진 밑바닥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좌절하고 가장 절망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지금 과부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가장 절망스럽고 삶의 이유가 다 잃어버린 가장 비참한 그때에 그 장소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예수님의 만남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만남은 곧 어떤 것으로 이어질까요? 만남은 곧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선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겨주시죠. 이 불쌍히 여기다 말을 우리 정서에 맞게 풀어서 좀 묘사해 보면 가슴 아리를 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는데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가슴 아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로 인해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척입니까? 그 과부가 같은 동네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면서 가슴 아리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체울하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 이제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자주 이렇게 갔습니다. 주로 이제 화장은 영락공원 화장터에서 화장을 많이 했는데, 그곳에 있다 보면 우리 교인 그 화장뿐만 유족뿐만 아니라 여러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불교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그곳에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평소에 듣는 울음소리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울음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진짜 애절하고 정말 통곡하면서 정말 비참한 그 울음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죽음이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겪다가 고층에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니까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애기가 첫째 애기였던 것 같은데 아이가 엄마 말린다고 붙잡고 있다가 엄마랑 같이 떨어져서 둘이 동시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게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 장례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족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아주 기억이 남거든요. 지금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막 그렇게 경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부로 인해서 겪는 그 중심의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뼛속 깊이 통감하면서 통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새하늘 새 천국, 새하늘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됐을 때 성도들을 하나님께 위로하실 때 눈물을 닦아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눈물을 닦아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죠. 위로를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건네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1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죠. 유대인의 정기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그 관련된 그 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자, 그 관련된 것들을 만나면 그 사람도 죄로 오염되고 부정해진다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만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나 무리의 어떤 요청도 없었는데 친히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외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늘한 시체를 향해 말씀하시자 곧 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예수님의 이 음성은 참으로 능력 있게 역사하는 음성이 되죠.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외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비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과부에게 참된 위로를 안겨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는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새 생명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죄와 죽음의 그늘 속에 비참한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그늘 아래 신음하며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애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여러분의 신음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내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그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이 내미시는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손을 붙들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저를 건져서 참 생명 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손길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